무례히 행동하지 않으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않으며 악을 생각하지 않으며 몇 가지가 나오는데 무례히 행동하지 않으면 이 말이 지금 영어 킹제임스 성경 조금 안 맞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does not behave itself unseemly 이래 돼 있죠. 무례하다, 뭐, rude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unseemly 하면 적합하지 아니하게, 맞지 아니하게, 막지 아니하게 이 말입니다. 어울리지 아니하게,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합당하지 아니하게, 진리에 맞지 않게 행동하지 아니하며 이 말이에요. 무례하게는 좀 상당히 어감이 좀 멀긴 하지만 어쨌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예, 무례히 행동하지 않으며 자기가 추구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잠깐 기도하고 예, 말씀을 듣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시간 주영을 충만케 하시고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를 감동 감화해 주시고 깨닫는 영을 주시고 마음의 말씀이 깊이 간직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완전한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저희가 사랑 안에서 점점 자라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무례히게 unseemly에서 맞지 않게 행동하지 않으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근데 4절과 5절은 사랑은 아니하고 연속입니다. 사랑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특이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두 가지 나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랑은 남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있고 자신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 자기 것을 추구하지 말라.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 자기 것을 추구하지 말라. 이것은 오늘날 철학이나 문화와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입니다. 현대인들은 자기를 높이고 자아를 높이고 자존감이라 self-esteem 또는 self-respect를 자기를 높이는 거죠. 자기를 높이고 자존감을 높이는 거,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게 현대 문화예요. 근데 성경은 자기를 낮추라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겁니다. 우쭐대지 않는 거단 말이죠. 그리고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할 것이 있고 자기 이웃에 대해서 할 것이 있다 이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뭘 해야 되죠? 자랑하지 말라, 자기 것을 추구하지 말라, 우쭐대지 말라가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는 거고 이제 나머지 이웃에 관한 겁니다. 구약에서 유대인들에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율법은 신약에서 크리스천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새 명령으로 주어졌습니다. 범위가 약간 기준이 다르죠. 내 자신과 같이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이게 구약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 기준이 옮겨진 거죠. 이게 새 명령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서로는 나의 이웃과 나의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에서 난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모든 율법은 사랑으로 성취됩니다. 로마서 13장 8절 9절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한 말씀 안에 간략하게 다 들어있느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이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했다 이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한 말씀 안에 모든 율법이 간략하게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갈라디아 5장 14절에도 온 율법은 이것이니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율법은 이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성취입니다. 사랑은 왕가의 법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형제를 사랑하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 우리는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이 없는 사람이 누굴 사랑해야 될지 모르고 뭘 사랑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크리스천들은 목표와 대상이 분명해요.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 이런 명령을 받았다 이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을 뿐 아니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주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이 명령을 받았고 이 법을 받았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는 사울왕과 같이 거역하는 자고 불순종하는 자입니다.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믿는 자일지는 몰라도 불순종하는 자고 반역자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사랑은 무례히 할 때 이 무례히 unseemly 할 때 맞지 않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주의할 단어가 무례히란 말인데 흔히 아는 대로 우리가 rude 거칠게 무례하게 그 말이 아니고 unseemly인데
무례하다는 말은 이 세상에 살 때 polite, be polite, be kind 할 때 공손하다, 예의 바르다, 친절하다, 상냥하다, 부드럽다 이 말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무례하다는 말은 행동이 거칠다, 투박하다, 멋대로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한글 성경만 가지고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이 말은 뭐죠? 사랑은 거칠지 않고 상냥하고 부드럽고 신사도나 선비정신을 가지고 서양에서는 젠틀맨십이라고 그러죠. 한국에서는 이거 선비정신이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을 갖춘 뭔가 따스한 감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란 그런 의미나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우리말 성경 읽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고 이놈 무례하네. 이 무엄한 놈 하면 어떻게 된 거죠? 좀 사랑이 아니다 이래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무례하다는 말은 rude, 그 무례한 그게 아니고 unseemly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 꼴사납지 않고 흉하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것, 조화롭지 않는 것 이런 게 이제 unseemly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풀면 not fit. 옷을 입어도 fit이 안 맞다 그러죠. 그 not fit 안 맞다 말이죠. 또는 becoming 어울리지 않는 또는 uncomely 꼴불견해 또는 unbecoming 그건 어울리지 않는 이고 indecent 상스럽다 고상하지 않는 뭔가 맞지 않는다예요.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 말인데 한국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이 일상에 쓰는 말이 나이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네. 이게 나이에 맞지 않는 아니 분위기에 맞지 않는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아니 지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 그게 맞지 않는 그게 not fit이에요. 그게 뭐냐 unseemly입니다. 어울리지 않는다 말이에요. 무례하다. 사랑은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가 나이나 지위나 뭐 이런데 맞지 않게 행동한다. 그런 건 아니겠죠. 성경에서 말한 어울리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정확한 용례가 이 로마서 1장 27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7절을 보시면 unseemly 이게 뭔지가 나와요. 로마서 1장 27절 로마서 1장 27절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부릴듯 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여기 보면 man with man 남자와 남자 더불어 working that which is unseemly 그러니까 man with man working that which is unseemly 이게 unseemly 하는 말이 뭔지 알겠죠? unseemly 이게 뭔지 알겠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이게 바로 unseemly예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무례이라고 번역된 말이 뭐냐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누가 보기 흉한 짓? 하나님이 보시기에 흉한 짓 말이에요. 응? 지금 원칙과 진리와 본성에 맞지 않는 unseemly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서로의 욕정이 일어나는 것, 관계를 맺는 일은 맞지 않는, 적합하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동성애는 맞지 않는 행위입니다. 상스러운 짓이고 진리의 말씀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고 본성에 어긋난 일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not fit, 어울리지 않는 이게 뭐냐 unseemly예요. 남자가 머리를 길게 그 여자인 줄 알았는데 남자였어. 요즘 그런 일 흔합니다. 여자인 줄 알았는데 남자였어요. 그 남자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성경에 따르면 본성에 어긋나는 일이라 해요. 본성에 어긋나는 일이라 해서 본성 그게 not fit이다 말이에요. 그건 예, 사랑은 무례행치 않고 사랑은 unseemly 하지 않고 이 말이 not fit이다 말이에요. 여자가 머리를 미는 것도 본성에 수치를 끼치는 일로 뭔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는 머리를 항상 남자처럼 스포츠용으로 밀고 다니는 여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뭔가 어울리질 않았습니다. 그건 네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네 성별에도 어울리지 않고 네 정체성과도 어울리지 않는다는데 그 여자는 사회적 편견과 성적 편견을 때려 부수겠다면서 계속 남자 옷에 남자 머리 모양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거 진짜 확 나왔죠. 요즘 동성애 결혼식 많이 나오죠. 그거 보면 꼭 한 명은 남자 자켓을 입습니다. 응? 레즈비언이 결혼하는데 한 명 남자 자켓을 입고 있어요. 오늘 말라고 남자 자켓을 왜 입는데? 한 명 꼭 보면 남자 자켓을 입고 스포츠형 머리를 갖고 있는 그런 케이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남자 결혼하는데 동생들 보면 한 명은 신부드레스 입고 있어요. 남자인데 그냥 둘이 하면 되지 왜 그래? 지들도 결혼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라는 건 뭡니까? 지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남자 옷에 남자 머리 모양을 하면 여자가 그렇게 하면 그 본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뭐냐면 unseemly 그래요. 옷은 하나님께서 몸을 가리도록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옷을 왜 주셨어요? 몸을 가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노출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본문이 말하면 뭐냐면 무례한입니다. 그 한국말과 좀 안 맞습니다. 지금 핀트가 지금 안 맞아요. 성경에서 무례히 행동한 예를 보면 사울왕이 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사무엘이 해야 될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왕과 제사장은 직무가 완전히 달라요. 제사장이 왕 노래도 안 되고 왕이 제사장 노래도 안 됩니다. 그럼 서로 그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죠?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면 정치가 교회에 관여하는 것은 서로 unseemly, 그럼 무례히 행동한다 이거예요. 그건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이고 꼴불견의 행동입니다. 왕과 제사장은 직무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그는 사무엘이 생각보다 늦게 오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물과 화평은 물 이리로 내게로 가져오라 하고 그가 번제물을 드렸더라. 그거는 뭐냐? 월권이죠. unseemly다 말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무례히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무엘은 그 자리에서 왕이 도대체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한 행동이 그에게 맞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임을 말해줬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왕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건 제사장의 직무지 왕이 해야 될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 목에 칼이더라도 해야 될 일이 아닌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자연스럽게 내게로 가져오라. 헌물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게 뭐냐면 무례 행동. 이건 무엄한 일이고 무례한 행위다. 이건 어울리지 않는 일이고 꼴불견이고 상스러운 일이고 그에게 전혀 맞지 않는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성도는 성도에게 맞는 일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어울리는 말이 있고 어울리는 옷차림 되어 있고 어울리는 행동이 있고 어울리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나시 옷을 입고 다니면서 흔히 보이는 옷을 입고 다니는 거는 세상에서는 모르겠는데 크리스천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크리스천이 계속해서 욕설을 막 육두문절하고 계속해서 음란 폐설하면 그건 크리스천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크리스천이 종일 TV 앞에 앉아 있으면 그건 크리스천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입니다. 크리스천이 심야 영화관에 간다. 그건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에요. 크리스천이 나이트 클럽 간다. 그건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라고. 크리스천이 그거 왜 가냐고. 왜 크리스천이? 근데 어느 날 일요일 날 어디에 사고가 났는데 그 기독교인들 몇 명 있어. 크리스천이 그 자리에 왜 있었냐고. 교회 안 있고. 크리스천이 왜 있었냐고.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다 말이죠. 크리스천에 어울리는 행동이 있어요. 어울리는 행동이 있단 말이에요. 어울리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 안에 살지만 육신을 거부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따르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성경 말하기를 빌립보장 21절에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이게 사랑이에요. 복음에 합당하지 않게, 복음에 어울리지 않게, 복음과는 뭔가 안 맞게, 이게 뭐냐면 무례히 행동한 unseemly입니다. 무례히 행동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게 어울리게 걸맞게 살라는 겁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것은 복음의 진리에 어울리지 않게, 복음의 진리와 맞지 않게 행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울은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지만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주의 말씀에 어울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주께 희생물 드리면서 주의 말씀과 주의 법과 어긋나게 희생물 드려버려요. 희생물 드리는 것은 분명히 주께 희생물 드리는 건데 주의 번제물과 주께 번제물과 화평한 드리면서 주의 율법을 부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주께 번제물 드리는데 주의 말씀과 안 맞게. 그 이상한 거죠. 그게 unseemly, 그게 무례히 행동한다 이 말이에요. 주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서 주께 헌물 드리는 일은 종교행위입니다. 불법이고 위선이고 가증한 일입니다. 우시아 왕도 그랬습니다. 우시아 왕. 굉장히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왕으로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면서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하고 싶어 했고 제사장 흉내를 냈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종교권도 내가 가져야 되지 않느냐요. 왕이 이렇게 권력의 반쪽만 가져서야 되겠느냐. 신정국가에서는 왕이 권력의 반쪽밖에 못 갖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의 권력도 내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왕이 분수에 넘치게 어울리지 않게 걸맞지 않게 꼴값 떨고 있다고 딱 반대했어요. 지금 제사장이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왕이 들어온 자체가 한마디로 꼴불견이다 이거예요. 그거는 무례히 행동하는 일이다. 율법에 맞지 않는 거다 말이죠. 그 제사장들은 왕이 무례히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야 26장 18절에 그들이 제사장들이 우시야 왕을 막으며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주께 분향하는 일은 왕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거룩히 구분된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속하였으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법하였은즉 주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로 인해 영예를 얻지 못하리다 하니라. 우시하여, 그건 너에게 속한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네가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그건 너에게 맞는 일이 아니고 너에게 적합한 일이 아니고 그건 어울리지 않는 일이고, 이것이 뭐냐면 물에 향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unseemly예요. 우시야 왕이 분향하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왕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지금 왕이 하나님께, 하나님 누가 드린지 뭔 상관이냐, 하나님 마음을 보시지 아닙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거기서 돌아가지 않고 화를 내면서 고집을 부리며 손에 향로를 잡았어요. 왕이 향로를 잡는데 누가 뭐라 그래? 왕이 향로를 잡았는데. 역대기 26장 19절에 그때 우시야가 화를 내며 분향하려고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 주의 집에서 분향제단 옆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솟아나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에 행한 결과입니다. 사랑장에서 말하는 물회이라는 말, 물회 행치 아니하고 이 말씀, 사랑은 물회 행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히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개념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에 맞는, 그리스도 이름에 맞는, 복음에 맞는, 진리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시야 왕은 자기가 직접 주께 분향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주께 분향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어긴다. 주께 분향하기 위해서. 사울과 우시야는 둘 다 주를 위해 일을 한다며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내가 성경 읽기 위해서 성경책 훔쳤다. 어때요? 성경 읽기 위해서 촛불 훔쳤다. 도둑질했다. 내가 헌금 좀 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한탕 했습니다. 이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잖아요. 응? 그게 뭐냐면 물에 행동한다 이거예요.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남의 돈을 도둑질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크리스천 기업이라면서 노동자를 착취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의 더 악질대로 굴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한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물에 행한다 이거예요. 응? 교회 오기 위해서 과속을 해요? 교회 늦지 않기 위해서 까짓거 뭐 그냥 빨간불 그냥 일요일 아침에 그냥 막 밟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기를 합리화할 많은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종교적 변명의 천재들입니다. 그런 변명의 능력이 없는 사람 없어요. 그건 타고나는 거예요. 그건 타고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전부 성경 뭐라 하면 물에 행한다 이게. 사랑은 물에 행동하지 않습니다. 적합하지 않게, 맞지 않게 행동하지 않는다. 우리 목적이 수단을 정당한다는 논리는 성경에 따르면 그것이 전부 사랑이 아니다 이걸. 그건 사랑이 아니다. 무례히 행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보십시오. 그들은 주를 섬긴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성경과 불법과는 뭔가 어울리질 않습니다. 성경과 불법이라는 건, 진리와 불법이라는 것은 도저히 양립할 수가 없는 건데 성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이란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항상 어울리지 않는 일을 자연스럽게 했는데 이것을 주님은 위선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불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복양하는 거나 율법이에요. 근데 부모님에게 공경하기 싫어가지고 뭐 하는 거죠? 고르반 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위선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성전을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소와 양을 팔고 환전하며 장사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집, 거룩한 집하고 장사하는 집하고 뭐예요? 안 맞잖아요. 그게 unseem입니다. 그들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너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걸 내가 안다 이거예요. 그들은 종교가 있어요. 율법이 있습니다. 성제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습니다. 할 거 다 하는데 사랑이 없다 이거. 사랑이 없다. 그런 일은 사랑과 어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룩과 어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천이 교회를 다녀요. 그 입에는 아멘 소리도 나오고 할렐루야도 나옵니다. 근데 그 입에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웁니다.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크리스천의 입에서 감사와 찬양은 입에 꼭 맞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의 입에서 음담 배설이나 욕설이 쏟아져 나온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요? 무례히 행한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런 일을 행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건전한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거는 내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고 성도에게 적합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압니다. 잘 알아요.
성도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목사님 앞에서 이런 말 하긴 좀 부끄러운데, 목사님 앞에서 이런 말 하기 좀 뭐 탄데 하면서 무슨 말을 해요. 목사님 앞에서가 중요한 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 하기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짓 하기는 내가 생각해서 부끄럽고 안 어울린다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 앞에서 하기 힘든 말도, 목사님 앞에서 이런 말 하기는. 같은 성도 앞에서는 어때요, 그러면? 같은 형제 앞에서는, 같은 이웃 앞에서는, 그럼 자식 앞에서는, 내가 부모 앞에서 이 말 하기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말 하기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짓 하기는 어떻습니까? 그게 언씨입니다 말이지.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냐고. 교회에서 있어야 할 시각에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에 있는 것은 크리스천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최소한 크리스천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에요. 크리스천에게는.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면 charity does not behave itself unseemly. 우리는 질서 있고 단정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야 됩니다. 음행이나 부정한 것이나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에베소 5장 3절에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그럼 그 짓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합당하지 않는 것은 사랑은 합당하지 않게 행동하지 않는다. 적합하지 않게 행동하지 않는다. 어울리지 않게 행동하지 않는다.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다면 그것이 바로 unseemly, 무례히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걷고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져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2절에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 함이니라. 합당히 걷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성도에 맞게만 어울리게 걷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냐고 이런 뜻입니다. 이게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고 해요. 형제님 하면서 목소리 깐다고 친절한 게 아니에요. 그게 무례히 행동하지 않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왕국에 합당하게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인데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도 고난을 당하느니라. 합당하지 않다, 부적합하다면 그것이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고 행동으로서 본문이 말하는 unseemly, 무례입니다. 우리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것으로 예비되어야 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왕국, 복음에 어울리지 않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나 행위나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라며 사는 겁니다. 그게 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무례히 행치 않는 겁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내가 사랑으로 걷는다,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주의 사랑이 내 속에 거할 때 주의 이름과 주의 말씀과 주의 교리와 주의 영광에 합당한 일을 하고 주의 기쁨을 위해 산다는 말입니다. 입으로는 진리를 말하면서 정직하지 못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혀는, 거짓말하는 입술은 그건 무례히 행하는 일입니다. 그건 unseemly, 맞지 않는 일이다 말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내가 늘 하늘을 말하면서 땅에다 애착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건 무례히 행하는 일입니다. 주 하나를 믿는다면서 자기 배를 섬기는 것은 그건 무례히 행하는 일입니다. 그건 맞지 않는 행동이다 말이에요. 성령을 외치면서 성령을 따르는 대신에 육신을 따르는 것은 그건 맞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어울리지 않게 행하는 일입니다. 성도가 교회에 오는 것보다 골프장이나 산이나 바다로 가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은 그건 무례히 행하는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무례한 짓입니다. 그건 무례히 행하는 일이에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사랑은 주님이 기뻐하신 일, 주의 영광과 주의 말씀에 어울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다시 5절입니다. 사랑은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야, 이 말대로 하면 성도들은 할 일이 없어집니다. 사랑은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잖아요. 사랑은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것을 추구하지만 사랑은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길 구합니다. 이웃이 잘 되길 구하고 형제들이 잘 되길 구합니다. 골로새 10장 24절에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길 구하라.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사랑은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건 성경의 명령입니다. 자기 것을 구하지 않고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내가 뭐 하러 살아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럼 뭐 하러 살아요? 응?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 부모들은 지금 세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세대까지만 해도 그게 가능했대. 난 자식 위해 산다는 사람 두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저 여기서 일하는 어떤 분, 진짜 힘들게 일하는 분이에요. 자기가 한 달 내내 벌어서 자기를 위해서는 10불도 안 쓴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자기 10불도 쓸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나서 저녁에 들어가고, 쉬우라, 자빠져 자야 되니까 피곤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10불을 못 쓴다고 해서 안 쓴다 그래요. 그 놀고 있는 마누라 쇼핑 다녀요. 응? 그리고 오렌지 카운이 음악 한다니까 노래 부르고 다니고 그래요. 합창단 가가지고. 그 사람 나한테 그 말이 한이 맺힌 말 같아. 나를 위해서는 10불도 못 쓴다, 이거. 네. 이 세대는 그런 사람들 좀 있죠. 한 70년대까지, 60년대 생까지 아마 그런 가치가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70년대 초반도 모르겠다. 한 70년대 후반, 80년대 되면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자익을 추구합니다. 자익을 추구해요. 근데 성경에 따르면 아무도 자기 것을 추구하지 말라. 자기 것을. 사랑은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거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주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주의 뜻을 구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꿈과 야망을 실현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사랑은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한다는 말대로 주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 뜻,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사랑이시단 말이에요. 그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 뜻을 구하지 않는다잖아요. 내 뜻을 구하지 않냐고.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고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9절에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룰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을 주셨느니라.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명예를 구하지 않으셨고 인기를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에 나는 사람들에게서 존귀를 받지 아니하노라. I receive not the honor from men. 나는 honor를 구하지 않는다. honor를 받지 않는다. 사람들로부터는 존귀를 받지 않는다. 인기나 명예나 어떤 그런 걸 추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받지 않는다 이거죠. 예수님은 재물이나 권력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주를 믿고 그분을 따른 것이 있다 해서 부와 재물과 명예를 얻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는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 중에는 자기들이 예수를 따르면 조만간 출세하고 뭔가 얻을 것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땅이 아닌 하늘에서 지금이 아닌 그날에 그렇게 되는 것은 맞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아니라 우리는 지금은 아니고 그때는 맞다요. 주를 따름으로 얻는 보상과 영광은 그날에 맞는 거예요. 그때는 맞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지금 맞고 그때 틀리면 그거 큰일 납니다. 그거는 기복주의예요. 모든 종교는 기복주의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현세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세주의예요. 땅이 아니라 하늘이고 지금이 아니라 그때입니다. 그날이에요. 주님은 자기를 따르겠다는 제자로 따르겠다는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에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니라.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내가 제자 되겠다는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에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나를 따른다고 해서 집 생기고 돈 생기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를 따르면 예수님 월급 안 줬습니다. 진짜 열정페이였어요. 제자들은 다. 그날에 받을 걸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랐지. 주님이 주급을 주거나 월급을 준 거 아닙니다. 오늘 목사들 완전히 횡재한 거지 지금. 안 거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에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나 따라봐야 네 얻을 거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날에 말고 지금 말이에요. 그날에 얻을 게 많아요. 지금 얻을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듣고 나서는 뭐 말인지 알겠죠? 안 따랐어요.
주를 따른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른다고 해서 제사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을 따르고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걸 내놓는 겁니다. 오히려 섬기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고 손해보는 겁니다. 정말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얼마나 많이 손해보는지 모릅니다. 사랑은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일을 추구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추구하고, 여기 모든 사람은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포함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한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어서 모든 사람은 세상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 일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이러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은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은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더라 이거예요. 다 자기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저마다 자기 이익을 탐하고 추구합니다. 더러운 이익이라도 기꺼이 그것을 먹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배가 하나님입니다. 자기 배가 하나님의,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해도 그렇게 합니다. 자기 배를 섬겨요. 자기 배가 하나님이니까. 빌립보 3장 19절에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자기 배가 그들의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이것은 성도들에게 합당하지 않는 일이에요.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로마 16장 18절에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를 섬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 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자기 배를 섬기며. 크리스천들이 주 예수님을 안 섬기고 자기 배를 섬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자기들은 크리스천이라 하지만 자기 배를 섬깁니다. 자기 일들을 추구합니다. 자기 일을 구합니다. 자기 배를 섬기며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그랬지만 마지막 시대에 드러난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성경 말세의 징조 중에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냐? 그 표적이 뭐냐? 사람들이 나타난 현상을 쫙 기록했는데 그 한 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면 뒤에 있는 건 자동으로 다 따라와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고 아니면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면 자기가 희생할 게 생깁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해도 부모로 희생할 게 생겨요. 내가 부모를 사랑해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게 생깁니다. 내가 부모를 사랑해도 자식으로서 희생할 게 생겨요. 자기를 열심히 하던 형제가 그 어머님이 새벽 시장 갔다 오다 교통사고 나는 거 보고 자기를 그만두고 그때부터 부모님 일을 돕기 시작. 그런 경우 많아요. 정신이 버쩍 들더라는 거야. 아, 내가 부모님을 곁에 있어야겠구나. 응? 그 자기 갈 길이 있었는데 그 딱대를 채우고 그냥 부모님 앞에서 일도 없고 몸 섬기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부모를 위해서 내가 부모를 사랑해도 자기를 희생하고 뭐 할 게 있다고. 자식을 사랑해도 부모로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희생할 일이 당연히 생깁니다.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면 뭐가 되는 거죠? 남을 희생시켜요.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내가 못 도와주겠다. 자식이라도 안 되고 이 기회를 내가 놓칠 수 없다. 내가 이 기회를 놓쳐. 근데 지금 부모님이 안 좋아요. 부모님한테 희생하라 그러죠, 당연히. 밤에 부모도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면 자식 보고 희생하라 그래요. 응? 내가 너 데리러 올게. 고아원에 좀 갈 거라. 이러고. 응? 나중에 데리러 올게. 응? 자기를 사랑하면 뭐가 되냐면 당연히 두 번째 따라오는 게 뭐냐. 자기를 사랑하면 탐욕을 부리게 됩니다. 자동이죠. 그리고 자랑하고, 다음 교만하고, 신성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합니다. 다음에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일 안 되면 당연히 감사하지 않죠.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지 않고, 자기를 추구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근데 자기를 사랑해버리면 이게 전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현 시대의 정치는 뭐죠? 자기를 사랑하랍니다. 자존감을 높여라예요. 자신의 가치를 높여라 이거예요. 온통 자중심입니다.
성경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럽니다. 요즘 한국에서 저는 뭐 전혀 몰랐는데 뭐 방탄소년인가 뭐 유엔에서 뭐 연설했대. 그 애들이 뭔데요? 가서 유엔에서 연설했냐니까. 그걸 제가 찾아봤어요. 그럼 방탄소년이 누군지 난 몰라.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대요. 그래서 유엔에서 왜 연설해? 얼마 전에 유엔에서 연설했대. 제목이 자기를 사랑하라. 어? 연설 제목이 자기를 사랑하라예요. 자기를 사랑하라. 그 온통 요즘 이게 오늘날 뭐라고요? 트렌드예요. 이게 오늘 문화고 오늘 세상 철학입니다. 성경은 뭐냐 이거요. 자기를 낮추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랍니다. 주를 따른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린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한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가진 모든 소유는 재산보다 먼저 나의 자존심부터 버려야 됩니다. 나의 자아부터 버려야 돼요. 나의 육신부터 버려야 됩니다. 나의 꿈과 야망부터 버려야 됩니다. 내가 가진 거 이런 것부터 이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한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당연히 못 됩니다. 당연히 못 돼요. 내 자신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주를 따르겠다 그러면 주님을 이용하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을 내가 한번 멋지게 주님을 나의 후원자로 먹겠다 그러면 주님이 거기 이용 대상이 안 된다고요. 사랑이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를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겠다고 했지만 물론 게세마네에서는 주를 버리고 도망쳤어요. 하지만 성령을 받고 부활의 증인이 된 후에 주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쳤습니다. 사랑은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에 충만했던 성도들은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은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 한 혼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자기 걸 자기라고 말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사랑은 자기 것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자기 땅이 있었는데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그가 땅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가 레위 사람이었거든요. 원래 레위 사람은 땅이 없어야 돼요. 근데 땅이 있었다잖아. 예수 믿고 어떻게 된 거죠? 본래로 돌아간 겁니다. 땅을 팔아서 예수 따른 거예요. 땅을 팔아 내놔버리고 예수 따른 거예요. 그렇다고 뭐 바나바 그날보다 굶어 죽었겠어요? 바나바는 사도로 불린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성례 열매인 사랑은 이웃사랑, 형제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재산을 내놓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이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1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첫 번째 생명입니다. 두 번째 뭐죠? 재물입니다.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크리스천의 사랑은 두 가지다 이거예요. 생명과 재물로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첫 번째는 생명을 내놓는 것이고 다음은 뭐라고? 재물을 내놓는 것이다 이거예요.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걸 보고 동정한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안 거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면 내놓는다 이거죠. 사랑이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겁니다. 사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잃는 겁니다. 자기 생명과 자기 재물을 주를 위해서 형제들에게 내놓는 것이요 잃는 겁니다. 그럼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의 이 현 시대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하고 말하고 문화, 이 컬처, 이 트렌드, 유행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했죠. 사랑은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이랬는데 이 말 때문에 사랑의 대상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과 형제들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이런 불신자들도 합니다. 그건 죄인들도 합니다. 자기 이웃과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charity,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설교단에서도 자기를 사랑하라고 막 외칩니다. 목사들 그렇게 많이 설교합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면 남도 사랑할 줄 모른다. 이런 논리를 설파합니다. 들어보셨죠? 그런 설교 못 들어봤어요?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찌 남을 사랑할 줄 알겠느냐? 뭐 이런 설교 말이에요. 이런 부류.
그 강대에서 목사님들 중에도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을 엄청 쏟아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논리가, 그것도 성경 구절이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말 하려면. 그 성경에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으면 뭐 비슷한 거라도 있어야 설교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 내 자신과 같이, like, 같이. 그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다, 이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웃의 가치를 뭐라고요? 나와 이웃을 분리하지 말고, 나와 이웃을 세임으로, 같은 것을 두라, 이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라 했다 이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손들에 불평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또 레위기 19장 34절에도 너희와 함께 가는 그 나그네를 너희 가운데서 태어난 자 같이 여기며, 나그네를 우리 가운데 태어난 자 같이 여기면 뭐죠? 동족으로 여기라 이 말이죠. 세임으로 여기라 이 말이에요. 태어난 자 같이 여기며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느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면 남을 사랑할 줄 모른다. 사랑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혼같이 사랑했습니다. 누구를 사랑할 때 자신과 같이, 자기 혼같이 사랑했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큰 사랑이고 뜨거운 사랑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성도들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에베소 5장 28절에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한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라. 그게 말되죠.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의 방법과 정도와 기준이 자기 몸같이입니다. 자기 몸을 돌보듯이 자기 아내를 돌보라 이 말입니다. 에베소 5장 33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 자기를 사랑하듯. 기준이 뭐죠? 자기를 사랑하듯. 자기 몸같이 자기를 사랑하듯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헐리우드 영화나 소설에서 그린 뜨거운 사랑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구체적입니다. 주님 역시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명령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명령을 가르쳤고 사도 야고보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가르쳤습니다.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어떤 이는 자기를 사랑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평생 일만 했을 뿐 자기를 돌보지 않았고 아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일에 바쁘더라도 자기 몸을 아낍니다. 자기 몸을 생각합니다. 막 힘들 때도 내가 이러다 몸이 상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몸이 상하겠는데 이러다 몸에 문제가 생기겠는데 혼은 자기 몸을 생각합니다. 항상 혼은 자기 몸을 생각해요. 자기 몸을 아낍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몸의 건강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자기를 사랑하란 말이냐? 오늘날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에서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명령을 내 자신을 사랑하라 이렇게 바꾼 겁니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더니만 내 자신을 사랑하라 이렇게 바꿔버린 거죠. 이는 주께서 이웃, 형제, 자기 아내와 남편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졸지에 대상을 바꿔가지고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로 바꾼 겁니다. 이는 성경 해석이 오류가 아니라 성경 본문 자체를 뜯어고친 겁니다. 자기를 사랑해 보십시오. 그럼 그런 사람을 향해서 지독한 이기주의자, 에고이스트라 그럽니다. 자기 본위의 사람이다. 자기만 아는 사람. 이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질려버립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 옆에 있어 보세요. 자기만 사랑한 사람 옆에 있어 봐요. 가족이라도 질립니다. 가족이라도 질려요. 어떻게 자기만 아냐, 이거 자기만 아냐. 응? 어떻게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아끼고 자기만. 그런 사람 보면 같이 견딜 수가 없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 있는 표적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라가 아니라 이웃을, 형제를 자기처럼 사랑하라고요. 그래야 뭐가 되는 거죠? 야, 넌 천사 같다. 이런 말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그렇게 사랑하면 그 사람이, 그걸 보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 야, 넌 천사 같다. 이 성인군자 같다. 그렇게 말해요. 자기를 사랑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죠? 아, 그 사람하고는 같이 아무것도 못한다. 그 사람 자기밖에 모른다. 그래요. 자기밖에 모른다. 내가 부모인데도 자식이 자기만 알면 그거 황당해요. 걱정돼. 응? 자기만 알면. 우리 애가 넷이라서 성격이 잘 되랍니다. 동주는 뭐죠? 2개 있으면 꼭 한 개는 동생 돼서 남겨놔요. 나 가르치지 않았는데. 내 성격은 이놈이 제일 낫다 그래요. 우리 민은
막내니까 그런 거 없지. 지 거부터 챙기지. 응? 그 두 개 있으면 한 손으로 이거 잡고 지가 한 개 먹어요. 황당하지. 제가 봐도 이거 진짜 황당한 놈이에요, 이거는. 응? 이게 진짜 상당히 난감하죠. 자기만 알면은 곁에 있는 사람이 봐도 질린다고, 질려요. 자기만 알면.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 뭐냐, 이거. 디모데 3장 1절 이제 나오죠. 또한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마지막 날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위험한 때 일어나는 가장 위험스러운 일이 뭔지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이게 가장 위험한 일이에요. 자기만 아는 사람 옆에 있는 게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내가 가장 위험한 인간이 총 든 사람 아니에요. 칼 든 사람 아닙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을 친구로 뒀다 이거야. 위험천만입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을 부인이나 남편으로 뒀다. 그 위험천만한 거. 지금 위험천만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런 인간을 만나서 사느냐 이거지. 그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자기만 아는 자식이 있어요. 부모가 되어도 이건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이거 훗날 대비해야 됩니다. 응? 훗날 대비해야 돼요. 그 자기만 한 자식이 있는데 제가는 처음에 그랬어요. 자, 이거 잘못하면 존속 살해 일어날 것 같다.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데 자기 자식을 보면서 내가 늙었어. 이놈이 나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존속 살해의 위험을 느낀대. 응? 얼마나 자기만 아는지 이거 진짜 내가 이러다가 잘못하다 내가 나중에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잘못하다가 빨리 재산 안 물려도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만 자식이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전혀 말도 안 듣고 황당한 거죠. 근데 남편이라는 인간이 그럼 자식 패 죽여야 되거든요. 보통 불신자도 말이죠. 엄마, 지는 마누라한테 막대해도 자기 자식이 엄마한테 막대하면 가만히 안 놔둡니다. 시골에서 술 처먹는 술주정뱅이 아버지도 자식이 엄마한테 막말하고 하면 반 죽여놔요. 우리 시골에서 보면. 근데 이 아빠란 사람은 동조를 해가지고 엄마를 같이 욕을 해대요. 그 엄마가 느끼는 위협감이 얼마나 컸는지, 그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이러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세대의 위험한 때가, 지금 정말 위험한 때에 사는 거죠. 다들 다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가 넘어서 지금 이기주의죠. 이기주의예요. 그 아무도 믿지 마라 그러잖아요. 아무도 믿지 마라. 자기를 사랑하면 그렇게 된 겁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면 뭐 자기 사랑한 게 뭐가 잘못이냐 그거죠. 자기를 사랑하게 탐욕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 형제를 자기처럼 사랑하면 그건 완전히 복 터진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해버리면 자기처럼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해버리면 게임 끝난 거예요. 응? 그 집안은 풍지박할 나는 거예요. 그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기에 탐욕을 부립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자기를 사랑할 때 본성의 애정이 식어지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게 되고 이익에 따라 자식도 내다버립니다. 오늘날 불신자들도 인륜과 도덕이 무너졌다고 한탄하는데 이는 자기만 알고 자기만 사랑하는 데서 오는 현상입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실천 방법과 기준입니다. 자기 몸을 혀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몸을 아끼고 돌봅니다. 자기 몸이 줄일 때는 어떻게 하든지 먹을 걸 찾습니다. 얼마나 먹을 때 쓰레기통을 뒤져라도 먹을 거 구해요. 쓰레기통을 뒤져서라도 자기 몸을 줄일 때는 쓰레기통을 뒤져서라도 먹을 걸 구하고 체면 염치 불구하고 빌릴 게라 빌리고 막 그걸 안 되면 훔쳐서라도 먹을 걸 구해줍니다. 내 혼이 내 몸이 굶을 때 참아라 그래요? 응? 안 그럽니다. 어떻게 해서 무슨 술 써서라든지 뭡니까? 먹을 걸 구해서 먹여요. 자기 몸이 추울 때는 입을 것을 줍니다. 없으면 신문지라도 덮어 써요. 마분지라도 덮어 쓴다고. 그게 혼이 자기 몸을 아끼는 거예요. 자기 몸이 피곤할 때는 쉼을 줍니다. 잠잘 때 없으면 어디 기대 가서도 잠을 자요. 쉼을 줘야 된다고. 혼은 자기 몸에 대해서 최선의 일을 합니다. 자기 몸이 아프면 약을 찾고 병을 찾습니다. 자기 육체를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자기 몸 같이 이렇게. 그게 내 자신과 같이란 뜻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한 내 자신과 같이 이 말입니다. 이웃과 형제를 자기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란 말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하든 먹을 걸 구해주고 싶고 마실 것이 없을 때 마실 걸 구해주고 싶고 헐벗을 때는 입을 걸 구해주고 싶고 말이죠. 응?
내한테 없으면 남에게 빌려서라도 주고 있고, 이건 사랑이에요. 그 사람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데려주고 싶고, 이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내가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듯이, 내 몸을 아끼듯이, 내 마누라한테도 그렇게 하고, 내 형제도 그렇게 하고, 내 이웃에도 그렇게 하라. 이게 뭐라고요? 사랑이다, 이거예요. 사랑이다, 이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해봐. 그리고 빠이야. 그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데 말이야. 손을 막 내미는데,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의 어때야 하는 거? 하이파이브하고 빠뜨려요. 잡아주는 줄 알고 같이 잡으려고 막 이러면 하이파이브하고 끝이야. 잡아당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빠질까봐 그냥 하이파이브하고 그냥 빠져죽게 만듭니다. 그게 오늘날 기독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그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냥 하이파이브하고 끝내요. 주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그것도 다 끝이에요. 그까지야. 그까지. 사람들이 자기 몸에 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하는 것과 같아요. 에베소 5장 29절에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지 않으니,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주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대상이 바로 자기 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일입니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내가 내 몸에 하는 것 같이 이웃과 형제들에게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률입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길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자들이라.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자들이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에게 해주길 바라는 이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해주라, 이거예요.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라, 이거예요.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그대로 대접해 주라고요. 주님 이 말씀을 산에서도 하셨고 평지에서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절에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하라.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해줘도 그렇게 안 해줬죠. 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길 바라는 대로 나에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보상받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 그렇게 해주면 호구인 줄 알아요. 계속 그걸 요구합니다. 그는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웃사랑, 형제사랑의 구체적 실천 방법 기준을 따라서 행하면 됩니다. 성경 왕가의 법인 사랑하라는 명령을 행할 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내 혼이 내 몸에게 대하듯 하라, 이 말입니다. 내 혼이 내 몸에게 하듯 하라. 신약에서 이 구절이 7번 나오는데 온 율법은 이 한 말씀 속에 간략하게 들어있습니다. 온 율법은 이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둘째, 내가 늘 사랑하지 늘 사랑하라. 내가 늘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늘 사랑같이 예수님의 사랑,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 이게 기준입니다. 내가 새 명령을 내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늘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늘 사랑한 것 같이, 이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명령은 곧 내가 늘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에베소 5장 2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 내는 허물로 희생물로 하는 게 들이신 것 같이 사랑하사 그라. 가치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내 자신과 같이,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셋째는 사람들이 나의 해주길 바라는 대로, 황금률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기준이고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길 바라는 대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길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자들이니라. 그렇게 해줘라, 이거예요. 너에게 해주길 바라는 모든 걸 너희도 그대로, 모든 그대로. 사람들이 내게 해주길 바라는 대로 이웃과 형제들에게 해주라, 이거.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맞지 않게 행동하지 아니하며 어울리지 않게 행동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뭐라고요? 어울리지 않게, 복음에 어울리지 않게, 그리스도의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진리에 맞지 않게 행동하지 아니하며. 그럼 그렇게 행동하는 건 다 무례히 행한 거예요. 주님께서 무엄하도다 하는 거예요. 무례하도다. 응?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딱 기억하시고, 성령의 선물인 사랑,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구하고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로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13장 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은, 자, 읽습니다.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가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않으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 쉽게 성내지 않으며 이 부분부터는 예, 오후에 하겠습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씩 하려고 했는데 한 시간에 한 절씩 좀 잘 못하고 있습니다. 약간씩 시간이 더 걸리는데 예. 이 말씀을 이왕 지금 하고 있는 김에 여러분이 13장을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통째로 외우세요. 지금 하는 만큼 외우시면 돼요. 그럼 끝날 때쯤 다 외우. 이 말씀 침례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13장을 다 외우세요. 마음속에 완전히. 예.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떠한지를 저희가 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를 향한 구원자의 사랑이 나타났으니 우리 또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내 혼이 내 몸을 사랑하고 아낀 같이 내 육체를 돌보는 것 같이 내 이웃과 형제를 그렇게 돌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길 바라는 모든 것 그대로 저희가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사랑을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잃어버린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치를 저희가 소유하고 그것을 굳게 붙들게 해주시고 그 진리의 틀, 건전한 진리의 말씀의 틀을 굳게 붙들고 저희가 거기에 맞는 그런 사람, 거기에 어울리는, 거기에 합당한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과 행동이 복음에 합당하고 진리에 합당하고 하나님 이름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그런 크리스천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